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열정이 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첫 사랑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또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지만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삶을 실제로 겪어내야 되는 우리의 그런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죠, 다. 근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인정사정도 없죠. 저희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넘치고 인정이 있고 용서가 있고 한데, 어쨌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뭐 항상 그렇게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는 굉장히 다르고 달라야 하고, 이제 그런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 바깥의 삶, 이렇게 둘 다 해내야 되는 우리의 어떤 의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희가 고난이 좀 지속되고 어려운 일이 변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 그냥 몇 개월이나 1, 2년이 아니라 수년간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어떤 게 이제 교회 아니고 어떤 게 교회 바뀐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굉장히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열정이라 그러죠. 신앙의 어떤 순수함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셨거나 이렇게 또 은혜를 받으셨을 때, 근데 그 모습과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떤 고난, 계속되는 고난,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이 있죠. 살아내야 되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차 어떤 믿음의 그런 열정 같은 거, 순수함 같은 것이 식어버리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좀 사라져요. 저희가 처음에 초반에 감사하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던 것들이 감사가 좀 줄어들고, 오히려 조금 이거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불평이 조금 늘게 되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은 이 원망도 쉽게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혹은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자책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 말씀도 예전 같지 않게 돼요. 자녀들과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세상 속에 살아가고 교회에 나오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럼 자기 비난도 하게 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빛이다 라는 것이에요. 빛이다. 너희의 정체성은 어둠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빛이다 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래, 너가 어둠 속에 있었지만 내가 너를 빛으로 꺼내 주었고 너는 지금 빛이다 라는 것이에요. 빛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린 존재가 바뀝니다. 영적인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빛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대에 살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며 나의 몸의 상태가 어떠며 그리고 나의 나이가 어떤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한테 우리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너희는 빛으로 불렀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빛으로 불렀다. 억지로 내가 빛나야지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빛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된 사람, 어떤 자가 되었는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기억하는 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깨어나라 그랬어요. 깨어나라고.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의 빛을. 이 구절은 당시 초대교회의 찬송에 아주 자주 불리는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빛을 비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길면 길수록 이런 영적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죠. 이제 그거 다 아는 건데 내 나이쯤 되면은 이제 다 알지 거기서 거기야. 그런 적당히 그래도 적응하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는 것 오늘 그리스도 안에 빛을 다시 인지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 인지하는 것이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미처 깨닫고 있지 못했던 빛을 다시 그 빛을 사랑하고 그것을 그 빛대로 행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더 크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깨움을 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게 해주는 그래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마음껏 흠뻑 받으며 만끽할 수 있는 빛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뭐죠?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시는지 시험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기쁜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깨우는 첫 번째 스텝은 내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 내가 생각해보고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시험. 자, 오늘 말씀의 큰 주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내 삶 속에서 생각해보라는 것이요. 분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속에서 실제로 하는 싸움은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아닌가에 집중하는 것보다 무엇이 하나님을 결국 더 기쁘시게 하실까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것이 더 큰 유익이 있죠. 가정에서 어떻죠? 이 자녀들과의 관계 혹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내 말 믿어라, 내 말 따르라 내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지금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을 모아서 노후를 준비하거나 혹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보다는 내 지금 현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관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소산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리소스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 5장 초반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나와요.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말이 좀 거칠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말이 좀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내 언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물어봐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갈등이 시작될 때요. 관계의 갈등이 시작될 때 나의 욕심도 나고 나의 어떤 상처도 있고 나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고 라는 마음이 생각나지만 결국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부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민하는 중에 두 번째입니다. 고민하는 중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단지 어둠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어둠을 드러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어둠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드러내라는 것, 어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비난이에요. 비난. 마음속에 죄악이에요. 내 안에 죄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악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빛의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빛은 비난하지 않아요. 빛은 어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빛은 그냥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비췄을 때 어둠이 드러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어둠이 빛이 된다고 돼 있어요. 영적인 빛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는 어떡하죠? 죄악을 발견했을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죄악과 잘못과 연약함을 봤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자기 비난이 있죠. 불필요하게 너무 낙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고 마치 나는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빛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러 오셨다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심판만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빛이에요. 사랑의 빛이에요. 이 어둠을 드러내는 이 빛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춰낼 수 있을까요? 이 빛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빛인데요. 오늘 9절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 선함, 착함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보면은 빛은 빛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드러내는, 죄를 비난하지 않고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비췄을 때 드러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착함, 선함이죠.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자, 선함이 무엇일까요? 선함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친절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어둠을 비난하지 않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친절함, 너그러움이죠. 두 번째, 의로움은 뭐죠? righteousness요.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 관계에서 어떤 것이 정말 나만 이기적으로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객관적인 공정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너무 이쪽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 객관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객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적인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것이 의로움인가,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가, 어떤 것이 빛으로 부름받은 자녀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인가, 말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right way인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자, 진실함, 이렇게 앞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나서는 진실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속이지 않고 내가 이랬었다 척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나의 죄악을, 내가 사실은 나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두 가지는 비교적 세 번째 거 진실함에 비해서 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찾아내는 데는 아주 어려움 없이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해보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요.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 하지만 이 마지막 그 진실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추시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관계의 빛이 비춰져요. 나의 죄악의 고백, 나의 어둠의 고백,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가 어둠을 얘기했을 때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난을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무엇이죠? 잠에서 깨어나서 결국은 죽음자부터 일어나는 것이 나의 죄악을 오픈할 수 있는 자신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죠? 결국 똑같은 프린시플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비난하고 처벌하는 빛이 아니라 똑같이 그리스도의 빛,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빛이에요. 그거는 나도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비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간의 갈등 많죠. 이 갈등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 세 가지 프린시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나 직장이나 아니면 가족 간이나 그리고 부부 관계나 모든 broken relationship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이미 부르셨고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죄악에 빛을 비추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선함과 우리 안에 이루어가시는 선한 일과 우리 안에 의로움과 우리 안에 진실함을 통해서 더 큰 빛을,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관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비춰내실 것을 오늘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고 또 행하셔서 잠자던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큰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빛 비추심을,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방향이 없이 길을 잃은 것 같은, 길을 잃은 양처럼 살고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희는 이제부터 빛이라, 그냥 무시로 빛이라 말씀해 주셨고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신 창조의 원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은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치여 살면서 우리가 그 빛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놀라운 빛을 오늘 다시 일깨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발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어둠을 보고 다른 사람의 어둠을 봤을 때 그 어둠을 비난하고 컨뎀하고 처벌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빛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진실하게 나의 어두움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 죄의 어두움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 용서받고 은혜롭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큰 빛을 또한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마다 주님께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으시고 결국 우리를 견인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